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가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 안타깝고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이민족의 시간 속에서 또 끝이 이게 지도자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5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그런 또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식에 이제 미국에 있는 살아있는 이제 대통령들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서로 인사들을 나누고 또 서로 또 한 자리에 앉아서 또 먼저 가는 그 카터 대통령을 이제 추모하는 또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럴 수 있을까? 또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까지 우리의 역사가 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이 아픔의 자리에서 그 역사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산불이 이제 번져가지고 아직 10%도 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태울 거냐. 그래서 여의도 면적을 갖다가 열 몇 배나 되는 것들을 태웠다고, 200조나 되는 재산적인 피해를 냈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걱정들을 하고 또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공허한 허상의 세계가 아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들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랬다고 그래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영화제, LA에서 이제 영화제가 열렸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수상 소감을 하는데 그 이제 거기에 호명된 사람들 가운데 이 수상 소감을 하면서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들에게 여기까지 이끌고 온 그 주체를 사람들 앞에 이제 소개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배우들 가운데 그랬다고 그래요. 한 13명 정도가 고양이하고 강아지에게 고맙다고 그걸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 3명 정도가 엄마에게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를 표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또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썼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회 보는 이제 사회자가 이
하나님이 없는 이 무신론적인 도시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LA에 불이 났는데 그 불똥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헐리우드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미국 LA에 가보면 헐리우드라고 하는 영어 글씨가 크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오다 보면 경동대학이라고 하는 그 편말이 산 위에 고속도로 있듯이 그렇게 할리우드라고 하는 표시가 써 있어요. 근데 그쪽 동네에 배우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동네의 부자촌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또 재산적인 피해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하고 연결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 그 LA, 거기에 여러분 주로 마약 환자들, 또 거기에 또 동성애자들 환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가도록 길을 만드는, 법을 만들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게 죄값이 무거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셨는데,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도시 안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거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 땅까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또 그의 일가족을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우상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표로 하고 갔는데 하란 땅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에게는 다 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여러분 축복의 땅, 약속의 땅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면서 너는 저기까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뜻을 가지고 떠나는 자들 되시고,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가고자 했으나 하란 땅에서 중간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고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인생이 끝나는 그런 데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 뜻을 접어야 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까지 믿음의 전진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자리까지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하란 땅에서 갈대우르에서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그는 여러분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역사의 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다 같이 믿음의 길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부르셔서 그 믿음의 길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무한테 맡겨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하는 데라와 같은 믿음의 여러분 자리에 모두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행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속사람이 복 있는 사람 돼서 삶의 환경들 속에서 형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환경 쫓아가다가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여러분 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마침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모두가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갈 때 그냥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막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를 향해서 이동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순례자들입니다. 2024년도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많이 이동하셔서 커져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모두가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2025년도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으며 앞을 향해 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좀 내려가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큰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그 기근의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잠시 피하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거주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여러분 뜻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여 갔는데 어느 순간에 기근이 들어오니까, 흉년이 되니까 상황을 쫓아가지고 형편을 쫓아서 움직여져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꿈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뺏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떠나가지고 성경에 이삭을 낳길 때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도 90이 넘었는데, 그러면 뭐 50, 70된 노인네가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애굽의 왕이 봤을 때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빼앗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애굽의 왕의 눈을 멀게 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빼앗겨요. 그리고 돈을 주게 됩니다. 은금과 가축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이방인이고 애굽 땅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아 갈까 봐 누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팔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애굽의 왕의 손에서 사라를 끄집어 내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황금과 또 은금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사라가 가장 귀하고 비싸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돈보다 자기 아내가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자기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보는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롯도 똑같이 애굽에 갔습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에는 자기 아내를 빼앗겨 보지 않았기 때문에 롯에게는 은금과 거기에 있는 재물들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있는 환경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띄어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왜 띄어보내느냐? 은금과 그들에게 가축과 재산이 많아졌는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쟁의 출발점은 롯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의 것을 탐내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롯과 아브라함을 갈라지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롯이 선택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뭘 보냐면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이 있는 땅, 가축이 있는 땅, 가축이 잘 목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가서 결국은 그 땅에 여러분 장막을 치고 다녔던 유목민이 이제는 그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에 살아가는, 그 땅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기에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더라. 여러분, 롯을 헤어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아들처럼 믿었던 자기 조카 롯, 그를 떠나보냈는데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과 허탈함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은금이나 상황들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기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눈을 키우지 못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 세상의 욕망의 눈을, 탐욕의 눈을 그가 더 키워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한 자리에 있었던, 실망한 자리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실망한 마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조카 롯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기 대를 이어서 조카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깨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기대가 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들어야 되는 순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탄하고 탄식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에 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세계의 경제적인 흐름도 바뀌고 또 우리의 정치적인 흐름들도 바뀌고 이럴 때 어떻게 될 거냐, 불안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공허한 우리들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사방으로 끊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동쪽에서 올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올 수도 있고 남쪽에서 올 수도 있고 북쪽에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동쪽이 막혔는데요, 서쪽이 막혔는데요, 남쪽이 막혔는데요, 북쪽이 막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너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탐욕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형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이 있는지, 거기에 목축들을 할 수 있는 풀이 있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인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끔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다녀 보아라. 여러분, 그 땅에 아무것도 소망이 있는, 기대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하며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뭐냐면 제단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기시냐면 헤브론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그 커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여러분, 현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 헤브론 땅일까?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헤브론 땅에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유다 족속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헤브론 땅에서 기름 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이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자리, 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넉넉한 이런 보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서로 싸워야 되는, 우물 알아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물을 끌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낙심한 자리, 실망한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 이런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답답한 역사, 여러분 삶의 답답한 자리에서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을 드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